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가 그 지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많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같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상을 2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저는 빌립보에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원래 저는 신라와 함께 아시아, 즉 육로를 이용해서 북동쪽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무시아를 지나 지중해 북서쪽 해안지인 드로아로 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이었죠. 저는 그제서야 왜 성령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뿐 아니라 마게도냐, 즉 유럽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건너왔고 에그나티아길을 이용해서 약 16km를 걸어 마게도냐의 큰 성 중의 하나인 이곳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잠깐, 빌립보는 로마를 동방과 연결하는 중요한 육상기지 중 하나였어요.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건설한 후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 후 빌립보는 전쟁으로 파괴되었다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재건되었어요. 황제는 빌립보를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삼고 군인들을 주둔시켰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곳에서 만난 특별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점을 치는 귀신에 들린 한 여종이 그들을 따라다니며 전도를 방해했고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그러자 귀신의 힘으로 여종이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은 매우 화가 났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질을 당한 후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때였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렸어요. 감옥을 지키다 잠들어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 두려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말렸어요.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답니다. 복음을 통해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머릿속에 지도가 들어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훨씬 쉽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도 이야기와 사건이 많이 있어서
우리 이제 유년부까지는 지도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소년부 때부터는 지도가 머리에 있으면 좋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신전신 게임이랑 절대음감 게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머릿속에 익혔고, 오늘은 찬양 게임을 할 거고, 다음 주에는 뭐 할 거냐면 요거 지도 갖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보 안쪽에 보면 퀴즈에 나올 지도 도시를 10개를 목사님이 설명이랑 위치를 적어놨어요. 확인했어요? 주보 한번 볼까요? 보면 빨간색 목사님이 줄친 거 중요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시 중에서 중요한 거 10개를 표시를 해놨는데, 요걸 집에 가서 위치를 외워오고 밑에 설명도 외워오면 설명은 스피드 퀴즈 게임으로 할 거고, 위치는 카드를 지도에 딱딱 붙이는 걸로 우리 친구들이 달란트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친구들 이제 공부를 해봅니다.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베들레헴은 어떤 도시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 태어나신 곳이라서 중요하죠.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를 유대 광야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이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고, 예루살렘은 반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이 딱 하나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어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성전 지을 터를 만들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예루살렘. 이거 둘 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원래 알던 데죠? 베들레헴 태어난 곳,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기독교회가 처음 생긴 곳이 어디야?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처음 모인 곳이 예루살렘. 그리고 가이사라가 고위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가이사라는 왜 중요하냐면은 바울이 전도에 파란색이 두 번째 전도에 마치고 올 때 여기에 배 타고 여기까지 왔다가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고, 나중에 네 번째 로마, 다음 주가 로마 여행을 하게 되는데, 로마 가기 전에 요 가이사라에서 감옥에서 2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감옥이 있는 곳이에요. 해변 도시. 여기가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많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도시 가이사라였어요. 예루살렘보다 가이사라에 로마 군대가 훨씬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도시 가이사라.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다메섹이죠. 다메섹 들어봤어요? 네. 왜 중요해요? 우리 주인공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이 다메섹. 쭉 올라가면 수리아 지역에 지난주에 배웠던 여행했던 곳이 어디예요? 안디옥. 안디옥이 여기에도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 나라의 안디옥.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교회 안디옥.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출발지도 어디예요? 안디옥. 안디옥에서 출발. 이 빨간색이 첫 번째예요.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이 안디옥. 다소는 뭐냐면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다소에서 태어나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여기서 선교사 파송되는 다소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우리 6월달에 배웠던 성경 읽었던 성경이 뭐였어요? 에베소서였죠? 에베소. 지금의 터키에 있는 큰 도시가 에베소. 1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복음 전하러 아시아인데 에베소로 가려고 전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라 했다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지 말라고 이상하게 복음 전하는데 안 되는 거야. 전도도 안 되고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고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7절 보니까 무시아로 올라가서 비두니아로 가서 거기서 전도. 그럼 에베소 못 가고 저 비두니아 저 위에 쪽으로 올라가서 할까? 저기 뭐냐면 무시아가 지금의 터키 수도인 이스탄불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학하고 올라가는데 7절 끝에도 뭐라고 했어요? 읽어봅시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 다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저기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하고 나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셨어요?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니아 유럽 사람이에요. 지금의 그리스 사람이 하나 나타나더니 우리 땅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바울은 저기 드로아에서 배 타고 지금은 이쪽은 다 에게 이쪽은 다 그리스거든요. 그리스까지 복음 전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는데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이쪽으로 갈라 해도 안 되고 이쪽으로 갈라 해도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이 막더니 꿈에 환상이 나타나가 그 환상을 누가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바울아 바울아 내 뜻은 다르다.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이번엔 전하면 좋겠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10절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다음 뭐라 해놨어요? 곧 하나님 환상 보았을 때 곧은 뭐예요?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것이니까 내가 순종해서 마게도나에 가야 되겠다 하고 배 타고 네아폴리에 가서 조금 올라가니까 있는 큰 도시가 뭐였어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 다음에 고린도 3차 전도회 때 많이 있었던 곳이고 로마 다음 주에 여행할 거 요거까지 10개의 도시를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까지 공부를 복습을 해오면 좋겠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별로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쪽에 아시아 쪽에는 많이 흩어져 있는데 저 마게도냐 쪽에는 아직까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없으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포기할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기 가서 복음 전해라는 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고 돌다가 보니까 강가에 아줌마들이 있는 거예요. 뭐하러? 채소도 씻고 빨래도 하고 얘기도 하고.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전부 다 부인을 어디서 만나면 우물가에서 만나. 왜? 우물가에 가면 누가 있어요? 아가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인감을 만나는데 이 바울은 강가에 가서 전도할 아줌마들을 만나고 전도를 막 하겠겠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니까 그 중에서 누가 믿기로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누가 손들은 거예요? 루디아라는 아줌마가 손을 들었어요. 저희 집에 가서 오늘부터 묵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루디아 집을 갔는데 루디아 집이 부자인 거예요. 옷감 장사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장교들 왜 자주색 망토 딱 걸치고 나오죠. 봤어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도 보면은 색깔 있는 옷 다 입죠. 귀족들도 이렇게 쫙 걸치고 있는데 보면 칼라로 됐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색 진한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귀족이에요. 왜냐하면 그 옷감이 최고로 비싼 옷감입니다. 그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 루디아였기 때문에 집이 부자고 집이 컸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빌립보에 동네 만나는 사람마다 길거리에 가서 복음 전하고 누가 같이 갔냐면 디모데가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신라라는 사람이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같이 있죠.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를 배웠는데 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배워요. 첫 번째 배워야 될 바울에게 배울 거는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내 뜻보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금방 목사님이 얘기했죠. 바울은 빌립보에 갈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내 계획에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 요정도 하고 대학교는 어느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직업을 어느 직업을 가지고 돈을 요만큼 벌고 아파트는 언제 사고 결혼은 언제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요. 나는 커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요. 나는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해야지. 전부 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계획을 세워요. 그렇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뭘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하람빛의 마지막으로 가서 하람빛 캠프를 진행하고 우리 점퍼팀들하고 같이 은혜 받아야지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이 이제 방학 되면 엄마 아빠들도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 가자? 계획대로 다 돼요, 안 돼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요즘 같은 시국에는 되는 게 더 많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뜻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내 뜻보다 누가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의 삶. 두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적어놨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앞에 안 읽었는데 길어서 바울이 왜 빌립보 그 돌감옥에 갇혔냐면은 전도하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시아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돌로 던져 죽이려 했죠.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냐. 쓸데없는 소리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바울을 막 돌로 던져 죽이려 했는데 빌립보에는 이스라엘 사람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별로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감옥에 갇혔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어린 꼬맹이 우리 소년부 중등부쯤 되는 여자애가 있는데 자꾸 옆에서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막 떠드는데 틀린 말은 안 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낸 예언자입니다. 이러고 바울하고 신라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 떠드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는데 무슨 귀신이냐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신 들려갖고 점치는 사람 알아요? 아, 점치는 거 타로점은 그냥 배워가는 거고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아기 귀신이 들어가면 아기 목소리로 점치고 할머니 귀신 들어가면 할머니 목소리로 점치고 여자한테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가면 할아버지 목소리 점치갖고 당신은 올해 1년 안에 안 좋은 일 있으니까 구슬해야 된다. 200만 원 내놔라. 그러니까 구태갖고 안 좋은 일 생기면 굿 잘한 거고 안 좋은 일 생겨버리면 정성이 부족한 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귀신이 이 여자에게 들어가지고 일반 아이가 아니고 어떤 집의 여종이었는데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앞니를 맞추는 일을 하니까 주인이 딱 보니까 얘가 앞니를 맞춰. 그러니까 얘를 자기 집에 방 하나 주놓고 너 동네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면 점치는 아이가 있으니까 돈 들고 해갖고 돈은 누가 벌어요 지금? 주인이 벌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인들이 여러 명이야. 이 집, 이 사람, 저 사람, 이 아이 데리고 가고 이용을 해 먹는 거야. 돈 버는데. 근데 이 여자애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점치는 아줌마, 아저씨들도 되게 다 가난해요. 이상하게 점을 치면서 로또 당첨도 못하고 점 치면서 지는 부자가 안 돼. 왜냐하면 그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지 행복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앞날을 요만큼 맞춰도. 그러니까 점쟁이들 보면 거의 다 목사님 집도 구포인데 옆에 대나무 달아난 점쟁이 집들이 제법 많아요. 후진동네가 돼가지고. 얄궂은 집에 살아요. 지가 앞일을 알면은 그치 로또 복권 사면 걸려야 안 되나? 아닌 거야. 이 사람 자체는 괴로워요. 귀신 들린. 이 아이는 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쓸데없이 들판 쫓아다니가 발에 상처가 있고 이랬는데 주인들은 그 점치는 걸로 돈을 버니까 이 아이를 이용해 먹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버린 거야? 옆에서 자꾸 뭐라 하니까 이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 했겠어요? 물러가라. 사탄마귀 물러가라 했더니 물러갔겠어요? 안 물러갔겠어요? 능력 있는 바울이 예수님 이름으로 외치니까 물러가가 애가 말짱해졌어요. 그래가 옷 챙겨 입고 깔끔해져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바울 따라다니니까 누가 뿔이 난 거야? 걔 때문에 돈 벌어먹던 주인이 화가 이만큼 난 거야. 이제 얘가 점을 안 치니까. 그래가지고는 바울과 신라를 고발한 거야. 이 사람들은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 낯선 사람이야.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든다. 이래가지고 고발을 해서 했는데 바울에게는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그 주인들은 돈이 더 중요했죠.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해. 지금 오늘날 시대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시간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람보다 돈이 중요한 시대인데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해야 돼요? 돈보다 항상 사람이 더 중요해요. 세 번째,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감옥에 갇혔으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 억울하죠?
좋은 일 했는데 감옥에 갇혔잖아. 억울하죠? 하나님 또 원망하고 싶겠죠? 아니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가라 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전화를 해서 복음 전했는데 그 여자애가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줘가 좋은 일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매맞게 하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냐. 까딱하면 내일 재판하면 우리 둘 다 목 잘려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느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에 그게 여기 있어요. 밤새 하나님께 뭘 했어요? 찬양을 불러요. 감사의 찬양 그것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니까 옆에 다른 제수들이 저 사람들이 돌았나 이상하네. 간수도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막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바울을 묶고 있던 저 발에 묶은 저걸 착고라 그래요. 저게 다 풀어지고 감옥 문이 다 열렸으니까 밖에서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수갑 다 풀어지고 감옥 문 다 열렸으니까 안에 있던 제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나는 이제 책임지고 죽게 생겼구나. 우리 가족 다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자고 칼 딱 꺼내갖고 자살하려는데 스탑 했겠죠. 누가? 바울과 실라가 멈춰라. 우리 도망 안 가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매 맞고 갇혔는데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도망갈 기회가 생겼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랬을까?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물었죠. 네 번째 마지막. 당신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바울에게 배워야 할 네 번째는 뭐냐면은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도 전도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남아있는 제수들에게, 간수에게. 간수가 자기 집에 모셔가서 자기 온 가족 모아놓고 부흥회를 해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의 큰 일꾼이 이 간수의 집안이 루디아 교회 교인이 됐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뭐라고요? 언제나 뭐는 있다? 전도의 기회입니다. 목사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 네 가지가. 그리고 마지막 코로나 시대에도 목사님이 학교 앞에 가서 전도는 못하지만 가면 학교생들 혼내요 지금은. 근데 뭐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 전도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 친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친구 전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친구도 올 수 있는 거예요. 학교 가니까 교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잘하면 마스크만 잘 끼고 손 잘 씻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나 전도의 기회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이 더 전도 우리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뜻보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두 번째,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세 번째, 고난 중에도 찬양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 네 번째, 언제나 전도의 기회는 있다. 아멘.